오늘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여인이 변화되어지고 여인이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했던 말, 와서 예수님을 만나보라고 했던 그 한마디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예배 후에 식사하고 함께 킹 오브 킹스를 보러 가게 됩니다. 한 목회자로서 이런 영화를 결정하고 저도 이런 경우들을 해본 일은 없는 겁니다. 제가 청소년 청년 사역을 할 때도요, 청년들 다 데리고 극장을 가본 일이 없었고요, 청소년들 다 데리고 극장을 가본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영화를 정하는 것도 쉽지 않고 영화로 인하여 또 불편한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전에 저도 영화를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가 얼마나 대단한가, 혹은 이 얼마나 이게 인기 있는가, 사실 그건 그렇게 저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성경적인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것에 대한 훨씬 더 중요한 마음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물론 이 영화는 문제가 될 만한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가장 큰 문제로 사람들이 여겼던 것은 배급사 문제입니다. 배급사.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이 북미에서 이게 이제 상영을 시작하고 배급하는 배급 회사가 가장 그래도 유명한 배급 회사가 하필이면 이 몰몬교와 관련되어 있는 이 회사인 거예요. 이제 참 이단들 가운데는 이렇게 영화 이런 쪽으로, 배급사 이런 것 쪽으로 전략을 세우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물론 본질은 아닙니다. 배급사는 이 영화를 홍보하고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 안에 불편함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우리가 미국을 가게 되는데 비행기를 타야만 되지 않아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비행기가 한 종류밖에 없다고 여기 보십시다. 근데 그 비행기가 하필이면 통일교회에서 운영합니다. 근데 미국은 꼭 가야 되겠거든요. 가야 될 중요한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통일교 비행기라도 타야 됩니까? 아니면 수용해서 가야 됩니까?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거, 배급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영화의 본질을 더 보고 싶었던 마음이 제 마음 안에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원작자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원작자, 그러니까 이 영화를 만들기 이전에 이 영화가 어디에서, 성경에서 만들어졌지만 성경을 참고로 만들었던 이 신학자에 대한 생각도 제가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노선과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제 신학적인 가치나 우리 교단적 신학적인 가치와 조금 다르다 하여서 이 영화가 그 신학자의 어떤 사상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철저하게 성경 내용에 충실한가.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감수한 분들이 우리 교단에 이게 아주 유명한 분들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감수해 주었던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던 영화였고요. 두 번째는 연출한 감독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승호 감독입니다. 장승호 감독은 송태근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는 삼일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송태근 목사님으로부터 감수도 받고 또 지도도 받으면서 이 영화를 진행해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든 이 만든 사람의 신앙이든 혹은 또 이 내용이든 큰 문제 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최근에 이제 장성 감독이 전국의 교회에서 자꾸만 이제 간증 좀 해달라고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화가 너무 많이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송태근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에 가서는 그 요청이 있으니까는 간증을 해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에서 지난주인가 간증한 게 있었습니다. 지난주인가 그전주인가 20분 간증했는데 그거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3분만 보려고 그럽니다. 3분만, 제일 뒷부분에 끝부분에 왜 이거 보려고 그러냐면 제가 20분 다 보면서 느꼈던 겁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이 이 삶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3분입니다. 우리 장성호 감독의 신앙 간증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어떤 고난들이 왔을 때, 그리고 그것들이 해결될 때는 몇 번은 제가 우연이라고 우길 수 있었어요. 아이,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우연이 뭐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지. 근데 그런 우연이 10번이 되고 20번이 되고 그걸 10년을 내내 겪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걸 제가 우연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적들이, 아, 주님이 이 일을 함께 하고 계시구나, 항상 제 곁에서 동행하고 지켜봐 주시구나를 절절히 느끼게 된 거예요. 저는 감히 그래서, 아, 내가 주님하고 이렇게 호흡하듯이 교제하듯이 함께 할 수 있었던 이 상황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머릿속으로 지식적으로 이해했던 복음이 제 가슴속에 완전히 자리 잡는 과정이 있었어요. 네. 세속적 욕망이 머리에 남아있으면 주님이 들어설 자리가 없잖아요.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나는 마르지 않는 샘물이고 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알고 있는 말씀이었지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제가 못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에서야 확실히 이제 알게 된 겁니다. 네. 다른 세상적인 것들로 아무리 채우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그 결핍, 그 목마름은 무얼로도 채울 수 없었다는 거죠. 누군가는 물질적인 것을 쫓을 것이고 누군가는 권력을 쫓을 것이고 각자의 욕구를 각자의 방식으로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아무리 마셔도 다시 목마름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물이 아닌가? 그럼 저 물을 찾게 되고, 결국은 주님만이 절대로 마르지 않는 셈이라는 걸 제가 받아들이고 나서야 그 갈증이 사라졌어요. 네. 그러니 사업적 계산 속이 상당히 포함된 계획이 10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저를 온전히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과정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얼마나 축복받은 10년입니까? 네. 저는 지금 뭐 미국에서 굉장히 큰 성공을 했네, 뭐 이제 잘 나갈 일만 남았네, 이런 말씀들을 하셔도 사실 그거 별로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한테 그게 중요하지도 않고 의미가 있지도 않아요. 저는 이미 이 작품을 제작하는 동안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았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 포함 주님이 사랑이심을 좀 느끼실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7월 16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제가 만났던 주님, 그리고 제가 이해하고 깨달았던 그 주님을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같이 경험해 보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영상 준비하고 보여드리면서 제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이 또 들었었냐면요, 제가 뭐 영화를 홍보하러 온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 괜히 그런 불편함이 생겨가지고 처음엔 좀 힘들었어요. 그러나 저는 이런 영화가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화가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저는 이 간증을 20분의 내용을 다 들을 수는 없지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었느냐 하면, 우리 장성호 감독님께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계획하고 준비했던 10년 전에 자기는 욕심이 있었다고, 욕심이 있었다고, 예수 영화를 통하여서 유명해지고 엄청난 돈을 벌고 뭐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영화를 준비하고 만들어 가는데 애니메이션을 만드는데 10년의 시간을 걸려야만 할 정도로 계속해서 멈추고, 제작사가 부도나고 만들다가 다른 데로 넘어가게 되고 돈이 없어서 만들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특히 팬데믹이 오면서는 완전히 이제는 영화를 만들 수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투자자들도 다 떠나가 버릴 정도로 아무것도 안 되는. 근데 투자자가 떠나가면서 지적 재산권은 자기에게 남겨줌으로 말미암아 다시 또 다른 사람이 투자해서 다 또 만들고, 그렇게 자기에게는 돈도 없는데 360억이
만들어지고 10년 동안 그래서 이 영화가 만들어졌다라고 마지막 그래서 그분이 하는 고백의 이야기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준비한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하나님은 철저하게 나를 광야에 갖다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만들어 가시더라. 나는 10년 동안 하나님만 따라갔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얼마나 은혜로운 그런 이야기였는지 모릅니다. 장성호 감독이 마지막 간정에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라고 하는 그 물을 마셨던 사마리아 여인, 오늘 이 여인이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는 이 여인이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졌는가. 이 여인은 이제 마르지 않는 샘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은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적용하고 결론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이 여인의 변화의 모습입니다. 같이 볼까요? 28절입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첫 번째 변화는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버려두었다고요?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물동이는 그가 평생 좀 지고 살아갔던 짐과 같은 것입니다. 이거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목말랐던 겁니다. 그것은 남자 때문에 목마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정 때문에 목마른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의 인생 자체가 너무 고단하고 외롭고 두렵고 근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무거운 짐들 말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물동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버려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려놓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내려놓을 수 있다.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사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업을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그마한 교회의 목회자가 은퇴하기가 어려울까요? 아니면 큰 교회 한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들이 은퇴하기 어려울까요?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이 못 내려놓아요. 그게 내게 때로는 책임감이라고 느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게 나를 묶어놓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영광일 수 있고 그 나 자신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 원로 목사님하고 지금 심하고 있는 목사님하고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지금 나눠지니만이 그런 교회가 있어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은퇴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서 원로가 된 이후에 늘 자기 마음 안에 서운한 거예요. 은퇴했는데 서운한 거예요. 은퇴했는데 왜 서운한지 저는 몰라요. 아직까지 저는 그런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짐이 꼭 그런 거 아닐까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많은 것을 내 짐으로 지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거죠. 이 여인은 꼭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으로 저 사람으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물동이를 들고 다니는데 그 물동이는 꼭 자기에게 짐인 거예요. 없으면 안 되고 있으면 짐이고, 이건 늘 피곤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버리고 살 수 있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내 생명과 같고 내 정체성과 같은 것인데 말이죠. 이거 없으면 이 여인은 이러면 생명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했던 말씀이,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이 여인이 했던 말은 그거 말이잖아요. 당신에게 두레박이 있냐고, 당신에게 이 물동이 있냐고.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했던 그 물동이 말입니다. 당신 물동이도 없는데 나한테 물도 준다고 말하지 않냐고. 그랬던 이 여인이요, 제일 먼저 버리는 것은 물동이었다고요. 그 내려놓아도 되는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베드로도 비슷한 얘기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가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베드로에게 다가섰을 때에 베드로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은 배와 거물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것을 버려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그의 자존심과 같은 것이고 그의 생명과 같은 것이고 그의 삶의 전부 아닙니까? 그에게 미래 아닙니까? 그것은 가정의 삶이며 그의 꿈과 같은 것, 자아 실현의 가장 중요한 도구가 바로 배이며 거물이며 물동이며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도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갈증의 해결책은 이거야, 내 생명은 이거야, 내 삶의 진리는 바로 이거야, 내 생명은 바로 이거야. 그게 물동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내 경험을요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생명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경험해 봤는데 말이야, 내가 살아봤는데 말이야, 내가 해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모든 것은 다 내 삶의 내 경험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죠. 경험에 물동이를 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뭘 하게 되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책망해 버리는 겁니다. 내가 해봤는데 말이야,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그렇게 일하는 거 아니야.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다 내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내 삶의 기준을 삼고 살아갔던 물동이, 그건 좀 내려놓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그 가치관과 같은 것이고 중심과 같은 것이고 진리처럼 여겼던 것들을요 내려놓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그러면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는 분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내 삶의 길인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요한복음에서 1장, 2장, 3장을 넘어오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표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적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요, 기도의 응답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아도 돼요.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도 바뀌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면서 자기를 부인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좀 내려놓는 훈련을 해보셨습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조금 주의 깊게 그렇게 말해본 일이 있냐 그 말입니다. 정신과 전문의 중에요 이무석 박사라고 있습니다. 이무석 박사가 쓰는 책 중에 30년 만에 휴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꽤 괜찮은 책이죠. 30년 만에 책 휴가 좀 띄워주시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30년 만에 휴가. 이 책에 이 이제 정신과 의사니까는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상담하러 오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화하고 상담하겠죠. 어느 날 한 알코올 의존에 빠져 있는 한 환자가 이 박사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치료하기 위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 환자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아내 따라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고, 예수 믿기 시작했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이 너 요즘 교회 다닌다며? 그러니까 내가 요즘 교회 다녀. 그러니까 그럼 뭐가 바뀌었냐고 그러니까는 잘 모르겠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뭐 배운 게 뭐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긴 했지만 사실 내가 잘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아는 게 없다고. 예수님이 뭐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또 예수님을 또 성경은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성경에 뭐 어떤 인물이 나오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대부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기는 알지만, 교회를 나오긴 했지만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알고 있는 건 사실 별로 없다고. 그러니까는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가 야 그럼 말로 교회 다니냐고. 교회에 갔지만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별로 네가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 교회 뭐 하려고 가느냐고. 그렇게 말하니까는 이제 교회를 다니는 이제 이 알코올 의존에 빠져 있던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데 말이야 내가 성경도 잘 모르고 교회도 잘 모르고 잘 모르는 게 많지만 그런데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나서 달라진 게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달라진 게 있어. 전엔 술 없으면 못 살았는데 요즘은 술 생각이 안 나. 전엔 퇴근하면 술집도 가고 노름도 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요즘은 빨리 집에 가게 돼. 전엔 아이들 만나고 나면, 내 자식들 만나면 아이들이 슬슬 피하고 방에 들어갔는데 요즘은 내가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식탁에 같이 둘러앉아서 같이 밥을 먹게 돼. 전에 퇴근해도 아내가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요즘은 퇴근 시간 되면 아내가 대문 밖에서 나를 기다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불덩이를 좀 내려놓으셨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고집 좀 꺾으셨고 여러분 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그 경험을 좀 내려놓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신앙의 증거가 뭘까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증거는 물동이를 내려놓는 겁니다. 전에는 물동이 없으면 나는 못 살아, 나는 물동이가 내 삶의 기준이고 물동이가 내 삶의 생명이야 라고 여겼는데, 그거 내려놓고 살아가도 여러분 내 삶에는 이제 다른 희망, 다른 생명이 내 안에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바울이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8절 같이 합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종교 생활했던 모든 것은 배설물과 같은 것이었고, 내가 알아왔던 경험은 다 배설물 같은 것이었고, 내가 지식으로 알아왔던 모든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도 다 배설물과 같은 것이고, 내가 이제 깨닫게 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 그리스도 예수, 내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것.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내 삶을 새롭게 해주시는, 내가 이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를 믿고 물동이를 좀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변화되었었죠? 이 여인의 변화된 모습, 오늘 본문에 우리 28절 읽었는데요, 다시 28절 읽을 겁니다. 28, 29, 30절에 반복해서 사용되어지는 묘한 어떤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눈여겨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8절부터 다시 봅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3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다시 28절 띄워주시고요. 28절부터. 첫 번째는 물동이를 버려 내려놓았다 그러죠. 두 번째 모습입니다.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동네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가장 힘든 것은 동네 안에서 누군가와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너무 창피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려운 그런 사람들은 대인 기피하고 싶은, 그래서 공황장애가 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여인은 꼭 그런 사람들이, 이 여인이 아니었을까라고 말씀드렸죠. 공황장애에 있는 사람처럼 사람을 만나는 게 싫어서 다른 사람 밥 먹을 때 물들어 가는 사람, 다른 사람 만나지 않을 수 있다면 내가 그 시간을 선택해서 살아가겠다라고 그랬던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했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물동이를 버렸죠. 두 번째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사람에게 만나서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2023년, 저작년 2년 전에 한국에 고독사로 죽었던 사람이 3,600명이 넘습니다. 3,661명 고독사로 인하여 죽었던 사람 3,000명, 3,600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고독 외로움을 많이 탈까요? 여자가 외로움을 많이 탈까요? 한정민 집사님, 남자요라고 말하는 그분은 한정민 집사님의 남편이랍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남자가 고독할까요? 고독을 남자가 많이 탈까요? 여자가 많이 탈까요? (3,661명) 중에 남자가 84%, 여자가 16%. 절대 다수는 남자들이 고독을 느끼고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은 잘 생각해 보면 그 많지 않는 사람들 중에 그 고독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 그러면 정말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사람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독하고 외롭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마을로 막 뛰어갑니다.
뛰어간 이유가 뭡니까? 뭘 말하고 싶은 거죠. 뭘 말하고 싶어서 뛰어간 겁니다. 그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내 남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요즘 관심 많은 부동산에 대한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이 여인은 뭐 세상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하고 싶었던 말은 2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 말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뭐 세상에 뭐 귀하고 아주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뭐 킹 오브 킹스라든지 뭐 이런 것을 보면 제가 다 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건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런데요. 저도 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정말 가치 있다고 여겨지면 너무 말하고 싶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는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동이를 내려놓고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거, 이제 내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그 사람을 만나는 이유는 말하고 싶어서, 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서 그렇게 뛰어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는 이 여인이 동네에 마을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말이야, 구약에 어떻게 오신다고 했는데 그가 어떻게 났고 어느 가문이고 어느 집안이고 그분이 오신 이유는, 그런 설명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말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내한테 말했던 그를 와서 보라고 말한 거, 이거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보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런, 우리도 복음을 증거할 때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요,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도 제가 설교자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목회자로서 하나님 세워주셔서 설교하고 있을 뿐이지, 제가 설교하면서 저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이고 제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몸부림치면 100%다 이해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저도요, 설교를 준비할 때 금요일 토요일쯤 되면요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빼려고 막 애를 써요. 그러면서 제 마음 안에요, 그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잘 안 들리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렇지만 들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믿고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목회자도요, 목회자의 지적인 능력이나 경험의 능력이나 학문적인 어떤 지식의 능력을 가지고 뭐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잘 설명한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보다는 성령님께서 그 마음 안에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녹이심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말씀 그대로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동네에 들어가서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없어요. 와서 보라고, 이는 예수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우리의 메시아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3절의 말씀에 바울을 이를 위하여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맞습니다. 성령이 아니면요,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도 없고요, 예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귀한 예배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신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당신이 그렇게 증거하고 표적을 보여주고 설명했지만 이해를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고 있는 이가 누군지를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보세요, 성령이 나를 증거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아는 건 성령의 사역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할까가 아니라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마음의 문이 열려지고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앞에 요한복음의 1장 2장을 넘어오면서 여러분,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알지 않습니까? 안드레라는 사람, 우리는 뭐 그렇게 많이 설교를 들어본 일이 별로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안드레가 했던 위대한 역사는, 형, 나 예수님을 만났는데 형, 예수님한테 우리 같이 한번 가보자, 그 말밖에 한 일이 없어요. 그게 다예요. 안드레는 형한테, 형, 예수님께 가보자.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너는 반석이다라고, 개발하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인간이었을는지 모르지만 너는 이제 반석이 될 것이라고 완전히 변화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드레가 변화되어지고 베드로가 변화되어지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변화되어지고, 이런 역사는 성령의 사역이라 그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안드레와 같은 동네에 살았던 빌립도 마찬가지예요. 안드레와 같은 동네에 살았던 빌립이요,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었던 나다나엘을 만납니다. 그에게 가서 했던 말은요,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하고 설명하려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몸부림친 게 아니라고요. 했던 말은 이거예요. 예수님께 가보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 가보자. 근데 나다나엘이 했던 말이 뭐지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말은 나사렛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 어디에도 나사렛에서 예수님 만난 말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빌립에게 뭐 친구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나사렛에서 왔다라는 말을 듣고 했던 말.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생각해 본 거예요.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저도 뭐 어렸을 때 10대 후반, 20대, 10대에도 제가 학교 다닐 때요, 고등학교 때도요, 선생님에게 칭찬 참 많이 들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야, 넌 참 말 잘한다, 그런 말 많이 들었었어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에게 발표를 참 잘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발표 아직도 기억이 나요. 선생님이, 야, 너 발표하라고 막 그런 했던 기억이 여러 번 나요. 학교에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도 또 전도사님도, 야, 너 참, 선생님도 너 참 말 잘한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에서 토론 대회 이런 거 했거든요. 저는 아직도 그 교회 성도가 우리 설교를 들을 것은 아니니까 해도 되겠죠? 그 교회에 그런 토론 대회를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토론 대회를 교회에서 했어요. 무슨 토론 대회를 하느냐면, 성경에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이거 토론 대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먼저예요, 행함이 먼저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우선이에요, 행함으로 믿음을 얻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 맞잖아요, 그죠? 근데 여전대회 대표는 누가 나가냐면 우리 어머니가 나가요. 청년부 대표는 제가 나가요. 저하고 어머니하고 싸우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장을 만들어 놓고 성경 가지고 싸움 붙이는 거예요. 아니, 이런 토론 대회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저는 안 진다니까요. 말빨로 이긴다니까요, 말빨로. 그렇다고 제가 복음을, 여러분, 제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한다고 해서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하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나를 증거할 것이다.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준다니까요. 그것을 깨달았던 바울도 똑같이 깨달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앉아 있어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알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논리적인 설명으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 변화되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했던 말,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가지고요, 아마도 뭘 말해야 될지 몰랐을 겁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아무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한마디만 한 거예요. 와서 보라고. 그가 예수라고. 와서 보라고. 끝인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변에 와서 보라고 말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돌아보셔야 돼요. 와서 봐야 된다고,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말해야 되는 사람이 누군지 돌아보라고요. 여러분 친구들과 왜 만나고 싶을까요?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좀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여인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막
이 젊은 청년 연인이 만나면 뭐 할 이야기가 뭐 있겠어요? 아무런 이야기할 것이 없어서 그냥 아무런 뭐 비중 있는 이야기 안 해도 그냥 그게 좋잖아요. 그런 게 세상의 이야기 분위기 아닙니까? 저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자꾸 친구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 형제를, 여러분 가족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기를 바랍니다. 왜요? 왜 만나고 싶어져야 되는가 그 말입니다. 여러분 돈 자랑하고 싶어서 만나야 됩니까? 아니면 정치 이야기하면서 나는 말이야 오른쪽인데 너는 왼쪽이지, 나는 왼쪽인데 너는 좌쪽이 있지, 그런 이야기 하고 싶어서 만나게 됩니까? 아니요. 그런 이야기 때문에 만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만나 마르지 않는 샘, 예수님으로 인한 샘을 내가 얻었다고, 그래서 내 삶의 인격이 변화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좀 보도록 할까요? 35, 3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양식을 먹어야 돼, 내가 주는 양식을 너희들 먹어야 돼,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음식을 막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다른 양식이 있어, 이런 양식 말고 다른 양식이 있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위하여 양식을 가지고 왔는데 누가 예수님에게 양식을 미리 준비했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 내가 주는 양식을 먹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이 양식에 필요한 것, 추수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그러니까 이 곡물이라는 게 씨앗을 심고 4달 정도 지나야만 추수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4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추수하게 되는데,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른다. 잘 봐라. 눈을 들어서 저 밭을 보라고. 휘어져 있지 않냐고. 그러면 밭이 뭡니까? 세상이죠. 세상을 보라고. 이제 추수할 때가 되지 않았냐고. 세상을 보라고요. 추수할 때가 되지 않았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6절입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도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인에게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아, 나를 추수하기 위하여 예수님 오셨구나.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나를 추수하고 나를 당신의 백성 삼기 위하여 오셨구나. 그러니 이제 내가 마을에 뛰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사마리아 지역의 변화,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심으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본문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사마리아 여인을 생각할 때마다 아 그래, 늦어지면 안 돼.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마음 안에도 일어나야 된다. 그런 고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깨닫게 된 것은 그래, 우리의 인생은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거야.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 겁니다. 자, 다시 장성호 감독 이야기할 겁니다. 장성호 감독은 유명한 배우가 영화 감독이 아닙니다. 장성호 감독은요, 하다못해 나무 위키에 쳐도 장성호 감독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별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 사람이, 장성호 감독은요, 예전에 어떤 역할을 했었느냐면 그냥 CG 작업하는 사람. 그러니까는 이 영화의 특수 시각적 효과, 그러니까 가짜인데 진짜처럼 만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해운대에 큰 파도가 밀려와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 해운대를 덮칠 때 그 파도 만드는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거 만드는 사람이 바로 장성호 감독이었단 말입니다. 별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요, 제가 장성호 감독의 이 간증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언젠가는 우리 모두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 날이 있을 것이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너 내가 세상에 보냈는데 뭐하다 왔냐? 너 뭐하다 왔냐? 예, 저 운전하다 왔어요. 저 집 짓다 왔어요.
저 뭐 만들다가 왔어요. 저 돈 벌다 왔어요. 저 정치하다 왔어요. 저 아이들 가르치다가 왔어요. 저 시장에서 장사하다 왔어요. 이게 할 말 많이 있겠지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너 뭐하다 왔냐라고 물었을 때 장성호 감독은 이렇게 마음 안에 물어보았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훗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뭐하다 왔냐, 그때 장성호 감독이 마음에 세상에 유명하고 인기 있는 영화를 잘 만들다 왔어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이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예수 영화를 만들다가 갈게요, 그 얘기 들은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다가 갈게요. 그래서 10년을 광야 생활이지만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10년의 시간 동안 그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성호 감독이 이렇게 나중에 이제 간증을 마무리하더군요. 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영화가 배급사를 통하여 배급되어지고 전 세계에 퍼져나가겠죠. 전 세계에 이 영화가 퍼져나가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배급사를 통해서 가야 되니까. 하고 나면 모든 저작권을 다 풀고 누구든지 USB나 CD를 가지고 만들어서 전 세계에 뿌릴 수 있는 영화로 만들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뭐냐면 선교사들이 마음 편하게 저작권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보여줄 수 있는 영화, 그 한 편을 내가 감동스러운 그 영화 한 편 만들어 놓고 주님 내가 주님 부르실 때 갈게요. 그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오늘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이 여인이 사마리아에 마을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마음에 들었을 그 마음의 고백, 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바로 추수하기 위하여,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하여 쓰임받다 왔어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가지 묵상했어요. 여인의 변화는 물동이를 내려놓게 되었다. 이 여인의 변화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려워지지 않았다. 사람들을 만나 하고 싶은 말, 예수에 대하여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3번째, 내게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도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의 성품으로, 우리 인격으로, 우리 입술로 예수님이 증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수 믿으세요.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십시다.